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에 나타난 이신칭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자신의 행위를 결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믿음을 발휘하는 자에게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을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고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 성도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믿음을 주관적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의인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는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또 한 번 다시금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분명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조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보는 받아들이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대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만 정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적 의미로서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관적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즉 객관적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그의 삶 속에 주관적인 믿음이 발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발휘하는 자에게서 생산되어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형국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을 가리켜서 고삐를 쥔 자에 의해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믿음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전 과정, 그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그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제 목요일 정했던 것처럼 은혜의 왕 노릇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죄가 왕노릇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어떠한 거대한 손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성숙할 것 같은데 또 그리로 가고 또 그리로 가는 그런 끌려감이 11장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했던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힘에 붙들려서 자신의 의지와는 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것이 뭐라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게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인데 그런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죄의 상징인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뽑아내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 산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뭐가요? 은혜가, 믿음이 그를 뽑아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왕 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전개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그 은혜의 왕노릇에서 비롯된 것이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그에게 부어져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세상으로부터 그를 끌어내어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리아산으로 완성시켜 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지향하는 목적지인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의 세력을 결박시켜 버리고 창세전에 택해진 한 무리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져서 그들을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출해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가시며 끝내는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표본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은혜의 왕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은혜의 왕노릇을 바울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펴시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잘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다른 말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았나니 의인이 되었나니 그렇죠? 다 나오죠?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 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왕노릇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성숙시켜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22장의 모리아산에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고 야 이제 죄에서 내가 너희 구원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뒷방마님으로 뒷전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될 그 처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은혜의 왕노릇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아들의 피를 부어서 그를 살려냈다면, 구원했다면 이제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서 완성시키시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시킨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반드시 성숙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10절에서 말하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9절과 10절 모두 다 더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 바로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되어 죽어있던 자들을 아들의 목숨을 주어서 살리셨다면 이제 살아난 자들을 더욱 당신의 백성답게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택해진 그때부터일까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택해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택해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해졌다고 하나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전에 택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해진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께 택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요? 창세 전에 택해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각하게 된 것이지,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목적지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성도의 목적지예요. 목표 지점이란 말입니다. 택하신 목적. 창세 전이 시작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목적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뭐가 다스린다? 은혜가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한데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목적지를 향한 걸음을 다 맡겨버리신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과정을 우리 손에 맡겨버린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볼 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체를 은혜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 무슨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으로,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까닭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창세 전에, 여러분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에 택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은혜의 왕노릇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 때도 그 은혜의 왕노릇은 동일하게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왕노릇은 그를 모리아 산으로,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역사, 시작부터 종말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종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장하고 통치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창세전에 이미 그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결과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완성을 위한 과정까지 또한 모두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왕노릇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재수없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 지금 바로 그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작정하고 계획해서 완성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은혜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이나 뒤의 사람입니다. 500년요. 근데 하나님은 그 500년 뒤의 일을 미리 다 지금 뭐 해놓고 계세요?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머물러야 하는 이유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만큼 가득 찬 뒤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게 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사건과 그때도,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일과 그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때도,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시기까지도 장세 전에 이미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물론 죄인들은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는 뭐냐? 이걸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흙이고 우리는 nothing이에요. 없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택하신 것이 시작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가 목적지죠.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지인데 그걸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반드시 내 아들처럼 내가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거 전부 과거 완료입니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그래서 의롭게 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것도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로요? 영적으로요.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와 이 왕노릇은 개인의 수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단명해라, 혹은 너는 장수해라, 이거 다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명까지도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왕이시며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고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철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를 중도에 그냥 포기해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증표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며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노릇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잘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태반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왕노릇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이 못난 모습, 이 불신앙의 모습, 자주 실수하는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잦은 실수 속에서도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집요하게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오게 만드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 그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또 불신앙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보여질 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어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뭘 주신다고 하셔요? 소원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지라는 소원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의 습관에 따라서 그 미련을 못 버려서 자꾸 그리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대 방향,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단식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은혜의 왕 노릇은 그저 우리를 죄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에서 끌어내시는,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왕 노릇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까지 만드시는 왕 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자리까지, 그 영화의 자리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고삐를 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할렐루야고 이게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의 행위까지도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자주자주 나타났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결국 모리아 산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 노릇은 계속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고민이 되시고 낙심되지 않으셨습니까? 남보다 한참 모자래 보이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은혜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고삐를 꽉 쥐고 계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완성의 자리에 앉히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마귀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나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 은혜의 왕노릇 아래서 은혜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를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저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했을 때 루터의 방에는 눈에 보이는 마귀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검은 개를 아주 싫어했다고 하는데 루터가 잠자기 위해서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 루터가 싫어하는 바로 그 검은 개들이 이불 속에서 루터를 바라보면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린 여자아이가 옷장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글을 쓰고 있으면 곁에서 아무도 없는데 곁에서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종교개혁자냐?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면서 루터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은밀한 자신의 실수와 죄들을 끊임없이 줄줄이 폭로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때 그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루터가 들고 있던 펜을 실제로 벽에다가 탁 집어 던졌습니다. 탁 집어 던지면서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너 어쩔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벽에 박힌 그때 벽에 뚫린 펜 구멍이 아직도 루터의 생가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경쇠약에 걸렸겠습니까? 그 일로 루터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루터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루터는 신경쇠약에 걸리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왜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왕노릇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안 막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탄의 공격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그가 가는 길마다 그를 환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심지어 그의 동족들도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엄청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그런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불러요. 그만큼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고통은 그나마 좀 참겠는데 내가 육체의 그 고통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사자를 누가 줬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에게 왜 사탄의 사자를 보내시냐고요. 우리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를 막아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탄의 사자를 막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다고 하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막아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의 결과로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뜻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다스리시는데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막아주는 그런 세상적인 형통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목적지,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 자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까지 보내시는 것이 은혜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 지점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 싫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로 바울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지키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그 육체의 가시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복종함으로써 넉넉히 사탄의 사자를 이기는 강함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루터와 같이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던가요? 나는 분명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마귀가 승리하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던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힘에 이끌려 짓는 죄, 즉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루터나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참아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는데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내가 빨리 저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앞차와 거리를 저만큼 두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은 딱 통과하고 내가 신호에 딱 걸리면 늦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이런 게 막 단어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분노가 너무너무 많이 치밀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누구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차를 딱 타보니까 누가 내 차를 콕 찍으러 간 겁니다. 근데 새로 산 차인데 그럼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독설이 튀어나오죠. 나의 의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였는데 금방 그건 잊어버리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주의 욕설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않죠. 그렇죠? 또 내가 과거에 즐기던 집착, 중독,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끊어내야지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내가 여전히 그거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럼 있지 않던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죄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할 때 마귀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에 대한 미련, 그 죄를 자극해서 나를 자신의 종이었던 그 죄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어김없이 마귀의 종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좀 더 정신 차리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동 자체는 잘못이고 그건 죄를 지은 겁니다. 살인죄죠.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범죄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길에 어떤 유익과 교훈을 배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했나요? 자기 귀에 대고 자신이 숨기고 싶은 그 죄를 계속 폭로하는 그 귀신의 유혹에 그래 맞아. 난 원래 그런 놈이야. 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놈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떡하겠냐. 라는 명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왕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이 약함 또한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고 그 약함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을 이루는 일에 오롯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다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시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자각과 인식 속에서 내가 왜 좀 더 정신을 차리지 못했나라는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전념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심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과 완성에 선용하시는 은혜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승천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잠시 보류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나를 떠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하에 겪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렇게 한결같은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죄까지도 여러분의 성숙의 유익으로 선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겁니다. 오 복된 죄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조장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방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도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그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결국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우리는 이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이 볼품없고 나약하고 추악한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그 일들을 잘 겪어내시고 잘 견디십시오.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그냥 확 혀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잘 견뎌내시면 여러분은 또 한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무너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였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그의 죄와 불신으로 홍수에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봐서 알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던가요? 어떤 면에서는 더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까지 팔아먹는 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그의 죄를 선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이 복된 죄여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까지도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느끼고 짓고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데 선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면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그의 삶의 왕노릇을 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복된 자,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알았다라는 말은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셨다라는 말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만 영적 교회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 짓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살든지 그냥 놔두십니다. 건들지 않아요. 그들은 어차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관심을 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그들을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빨리 여러분을 보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야 마시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나만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은혜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아무개야, 내 백성 아무개야. 나는 세상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부르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
나는 아무개 너한테만 관심 있고 너만 나는 안단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내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복된 자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